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 기독교 이 작가인 필립 얀 씨는 크리스천 이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을 추방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의 연약성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보람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배우십시오라는 글을 썼습니다. 또한 그 서울의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도원웅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계산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약 25분 5초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루에 3번 한다는 가정하에 한 번 기도할 때 30초로 계산하고 하루 3번이니까 90초.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로 계산하면 630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으로 계산하니까 10분 5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일 오전 예배 기도 시간 5분, 저녁 예배 시간 5분, 수요 저녁 예배 시간 5분, 모두 합해서 15분. 그래서 아까 말했던 10분 5초와 이 15분을 더하니까 25분 5초를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분으로 따지면 만 80분을 살아가는데 겨우 기도하는 시간은 25분 5초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시인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이 시적인 배경을 보면, 시인의 배경을 보면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어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 시인은 원인 모를 그런 알 수 없는 이유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3편 1절과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이 143편 1절과 2절 말씀의 기도는 무엇을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과 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만약 놓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성전에 나아가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마음 한곁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는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진실하게 기도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143편에 고백되어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은 우리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인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시인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었던 언약이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유다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모질게 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0년이 딱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의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선포되고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모인 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진실하심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에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이전에 과거에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과거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43편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선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이러한 시인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묵상하는 모습은 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형 에서로 변장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타향살이를 마치고 야곱은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을 먹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때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여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신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처한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야곱 역시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한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재확인하며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하나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런 기도에 불과한 기도는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크고 작은 은혜들을,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묵상해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내가 지금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하고 돌리시며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아멘. 시편이 어떤 상황,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삶 가운데 큰 환난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자신은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3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에 아침에로 시작합니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조속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주를 의뢰하나이다 라는 문장에는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뢰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다 라는 문장 속에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처한 이 상황, 이 고통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때가 이뤘을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인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수많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시편 143편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탄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사회생활 가운데 갈등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사탄의 세력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 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 수많은 박해를 가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하지 않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공격은 이 땅 가운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죄의 세력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할 때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므로 우리는 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사탄의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고 나의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보호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다시 이 시편 143편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회상하시면서 묵묵히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